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나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기준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참 하나님, 영어로 이제 true God이라고 하고 참 인간, true man 그러는데, 그 인자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문이. 근데 원래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인자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하면은 더라는 정관사와 함께 Son of God, 아주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해가 있을까봐 인자라고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정관사를 쓰고 대문자를 써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단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피조물로 고백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로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부인하는 이단들은 신약 성경 전체에 영지주의와의 싸움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고 가현설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온 게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없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부인하고 가현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 퍼져 있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역사적으로 태어나셔서
주전과 주후로 나눠졌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고 그렇게 했던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바로 어떤 영으로 온 게 아니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받는다.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하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고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생이나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의 독자는 믿지 않는 사람,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요한일서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에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서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설교 때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초대교회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은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참 인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참 인간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빛이 참빛,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했고, 그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랬어요. 그 빛 가운데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가 있다 하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참빛,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빛은 생명이고 빛은 영생이고 축복이고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행복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둠은 고통, 슬픔, 아픔, 질병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이 빛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식이나 이런 현상이 잠시 태양을 이제 그 달이 이렇게 가리는 현상이 있죠. 그게 한 30분 정도? 그 가운데서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도 우리가 빛이 없으면요, 그 생명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은 생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 또 빛은 구원으로도 설명하고 있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구원, 또 어떤 희망. 그래서 그 이방의 땅 갈릴리를요, 이방의 땅으로 표현했는데, 어두움의 땅,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땅. 지금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을 사망의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치료가 시작되고, 할렐루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의사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그 교수님이 별명이 개고기예요. 개고기. 암 전문의인데, 야, 개고기가 예수를 믿는데 개고기가 교회를 간대 해서 이게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개고기가 교회를 가고 개고기가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암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회진하잖아요. 회진하는데 똑같은 암 환자인데 항상 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도 암 환자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인데, 항상 밝고 항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상하잖아요, 다른 암 환자하고 다른 게.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았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개고기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암 환자라도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영생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희망에 대해서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내일이면 늦으리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남편이요 말기 대장암 환자야. 그런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힘이 없으니까는 부인에게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말기 대장암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몸이 좀 회복된 다음에 전도를 하지 다 죽어가면서 전도를 하니까 짜증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열매가 열리는데 그분이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남편이 했던 전도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1번이 전도고 2번이 사업이야.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내일이면 늦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일이면 늦는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이제 포스라고 이제 헬라어로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뭐 헬라어는 좀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5로는 굉장히 많은 게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는 빛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 아침에 새벽빛 이것은 희망을 말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은 절기를 말하고 때가 있다는 거죠. 절기를 말하고 또 해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를 치셨죠. 근데 그 전에 어둠이 있었죠. 어둠. 그 어둠이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이 신으로 섬겼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는 불이란 불기둥이 있죠. 불기둥.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애굽의 병사를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그 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빛광자를 제가 찾아보니까는 그게 사람 인자 위에 불화자가 있는데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빛나거나 심판의 불을 받으면 미치거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얼굴 표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암 환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게 다르다는 것을 얼굴에서 나타난다. 그가 웃는 얼굴이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미인 대칭이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대화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는 게 미인 대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나가면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돌아봤더니 좀 연세 드신 할머니인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교회 섬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전도 나왔냐고 이제 물어보셔요. 제가 10시 반이나 그때 이제 11시쯤에 전도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또 이제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순복음교회 교인이고 하여튼간 그 다양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벌써 똑같이 연세가 드셨어도
얼굴 표정이 달라요. 저는 사실은 전도 다니면서 얼굴을 많이 보는데 얼굴이 달라. 얼굴 표정이 달라.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의 얼굴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조금 그런 얼굴 표정, 어두움의 얼굴 표정이 있고, 믿는 분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그 말에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의 증인으로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모든 것들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